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통각상실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통각상실증. 이 질병이 말 그대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여러분, 통증이란 게 사람 몸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 뇌에서 반응해서 이 통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체계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통각상실증이라는 이 병이 생기면요, 이 뇌로 전달되는 이 통증, 이 전달 회로가 이 감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답니다. 통증을 모르니까 넘어져가지고 이 뼈가 부러져서 아파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부러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뼈가 근육이나 우리 장기를 손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이 통각상실증 환자들은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인들이나 이 가족들이 항상 이 다친 곳이 없나 살피는 것이 일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희귀 질환에 걸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통증을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통증이 때로는 우리가 아프다는 신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떤 통증,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두 가지씩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사는 동안? 그럼 명예라는 큰 복을 받았나요? 성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칭찬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조롱과 핍박만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평생에 지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병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찔리면 아픕니다. 맞아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바울의 질병, 이 가시가 잘 아시다시피 눈의 안젤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추측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14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부터 아마 이 육체의 질병을 가졌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계시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능력도 받았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계속해서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아픔과 이런 가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아니까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고통에 그 수준의 믿음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은 최소한의 고통의 이유라도 우리가 알면요,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가시를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주로 자만해질까요?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과분하게 성과가 올랐을 때, 노력 별로 안 했는데, 이제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거나,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나게 건강하니까,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때로는 내 건강 가지고 또 자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큰 경험도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3층천을 경험했다고 해요. 최고의 영적 경지에도 이 바울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7절에 나오죠. 7절.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자만하지 않게 나를 치셨대요. 쳤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섭죠? 언어의 의미는 그게 있어요. 무슨 뜻인가? 상대 얼굴을 친대요. 완전히 때려 눕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이 최고의 영적 경지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이 바울을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바울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들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잘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요, 평생에 위장병과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도요, 그 고통을 나의 가시라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더 붙들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가시, 이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시련의 가시, 핍박의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가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마 말 못할 가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 가시가 내가 힘이 들지만 마지막 구절에 알고 보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어렵죠? 여기 있는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 가시 솔직히 여러분 찔리고 싶으십니까? 아유, 찔리기 싫어요.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도요,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제발 없애달라고 말씀합니까? 몇 번? 3번. 하나님께서 3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저는 3-4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작전 기도할 때 40일을 한답니다. 40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작전 기도를 40일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그만큼 아프고 힘드니까 작전 기도를 지금 바울이 3번이나 무려 40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내가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이거 누구 때문이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과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면서 바울도 나름 애썼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속상해하기보다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이 내 가시를 어떻게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옵소서. 이 가시 해결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자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에게 머문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문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서 삽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시에 찔릴 때, 여러분들 그 가시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 바로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누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힘들지? 가시 때문에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붙잡고 계시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권정생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19살 때 폐병에 걸리셨어요. 항생제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 병세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폐결에 그리고 늑막염에 걸릴 정도로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의사도 진단을 했어요. 길어봤자 2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정생 선생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하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 가난과 이 병약함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집도 없어서 안동에 있는 일찍교회에서 종지기로 방 한 칸을 살면서 늘 이 폐질환과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가난과 건강이라는 이 가시, 이 권정생 선생님을 찔렀던 그 가시가 누구보다도 작고 하찮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발로 차고 피하는 강아지 똥조차도 결국엔 아름다운 민들레를 피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걸음이 된다는 그런 안목이 열려서 잘 아시는 대로 동화 강아지 똥을 쓴 거예요.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썼습니까? 그 선생님의 그런 자신의 가시, 그 가시가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파요.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귀하게 멋지게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 가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의탁합니다, 믿습니다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를 하면 가끔 심판이 불공정한 판정을 내린대요. 그런데 이럴 때 심판 왜 이러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 심판의 편파 판정을 마음에 두면요, 그날 경기를 다 망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면 다음 경기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대요.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영표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정이라도 경기의 일부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경기가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오심한 심판도 미안해서 다음에 그 팀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큰 가시도 있고 작은 가시도 다 누구나 가시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가시가 제일 아플까요? 참 여러분들에게 묻을게요. 누구의 가시가 제일 아플까요? 내 가시가 제일 아프죠. 맞아요. 옆에 있는 분 가시가 아파요 라고 말하신 분은 예수님은 닮으신 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시가 아픔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내 가시가 제일 아파요. 왜요? 내가 겪는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나만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낭망하고 이 좌절의 심연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가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가시를 받아들이시겠어요?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까는 여러분들의 또한 결단도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 따라서 그 가시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 가시가 여러분을 이 바울처럼 온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정할 문제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가시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버티고 견디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온전하게 완벽하게 될 날이 옵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분명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가시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 여전히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시라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그 가시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